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들이라고 붙였습니다. 명령이 뭐죠? 명령은 내려지면 무조건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게 바로 명령이죠. 어떤 교훈이라든가 곤장이나 공고사항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것들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선택사항인지 모르지만 명령은 어디까지나 강제사항입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명령은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그런 강제사항이죠.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부터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는 명령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마라 이런 명령도 있죠. 노아에게 또 방주를 만들어라는 그런 명령도 있죠. 또 아브라함한테 집을 떠나라 이런 명령도 있죠. 근데 그런 명령들의 결과들을 보면 결국은 어쩌습니까? 우리 인간을 보호해 주시려는 주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다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명령은 이 명령마다 각각의 목적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들어있는 주 하나님의 아주 섬세한 배려의 손길이다. 그게 성경에 나온 명령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특히 성경이 이렇게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는데 구약만 떼어놓고 봐도 명령이 엄청 많지요. 어디 신약 아니라도 구약에서만 생각나는 명령들 한번 쭉 머릿속에 정리해 보세요. 몇 개나 내가 기억해낼 수 있는지. 대표적인 것이 막 10가지 명령, 10계명이라고 불리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인쇄물 맨 위에 보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신 예수님한테 어떤 법률가가, 보통 성경책에는 율법사, 율법교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로여니까 법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담당하는 사람, 법률가. 어떤 법률가가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져요. 이 명령들이 많고 많은데 그 중에 큰 명령이 뭐나요? 이렇게 질문을 드렸더니 3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사랑해라. 누구를? 너희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신을, 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것도 정도가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그 말씀만 해주신 게 아니라 39절 가니까 주 하나님뿐만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주십니다. 근데 이걸 하나로 합치면 사랑하라죠. 그러면서 40절에 하시는 말씀이 거기 모든 율법, 그 말은 모세가 쓴 그런 앞에 모세 오경이라고 불리는 그런 책들, 그리고 대언자들의 그 말은 우리가 대언서들, 애언서들,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부르는 그런 책들, 쉽게 말하면 구약이죠.
구약에 나온 모든 명령이 다 방금 내가 준 그 명령에 다 들어있다. 하나로 말하면 사랑하여라. 쪼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요약을 해 주십니다. 거기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봐도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모세법을 어쨌다? 성취했다. 그 많고 많은 모세법들 다 지키거나 다름없다 그 소리입니다. 사랑하면 구절에 보면은 주로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명령들이 많이 열거되죠. 여러분, 상대를 사랑한다면 상대의 남자나 상대의 여자를 탐하지 않겠죠. 범하지 않겠죠.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은 사랑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또 상대를 사랑한다면 죽이지 않겠죠. 살인하지 않겠죠. 상대를 사랑한다면 상대 걸 훔치지 않겠죠. 도둑질하지 않고. 또 상대를 사랑한다면 상대한테 피해를 주는 거짓 증언하지 않겠죠. 이 모든 명령들, 어떤 명령이 있어도 다 사랑해라. 이 명령 안에 다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10절 보니까 끝에 뭐라겠어요? 사랑은 완성판이다. 모세법의 율법의 완성판이다. 이 구약의 모든 명령들 다 몰라도 돼. 딱 한 가지만 말하면 돼. 뭐 한다고? 사랑하면 된다. 그럼 하나님 명령 다 지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통 신약으로 이렇게 오면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사람 몸을 입고 땅에 오시잖아요. 오셨잖아요. 오셔서 직접 당신이 사람들을 향해 여러 가지 명령을 주시잖아요. 그 명령들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그런 명령들이 쭉 떠올라야 될 텐데 아무튼 이렇게 떠오르는 거 보면 회개하라고도 하시고 뭐 복음을 믿으라고도 하시고 성령을 받으라고도 하시고 또 받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성령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막 억누르고 억제시키지 마라. 또 성령에 네 자신을 내어드리는 성령 충만하라. 또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 기도해라. 또 성경 탐구해라. 공부해라. 탐심 갖지 마라. 또 위선 떨지 마라. 이런 것들 떠오르십니까? 직접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리신 명령들이에요. 그 많고 많은 명령 중에 예수님이 맨 첫 번째로 내리셨던 명령이 뭡니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고. 여기 마가복음 1장 15절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끝에 보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제1명령이 repent, 회개하라예요. 거기는 두 가지 명령이 나타나 있죠. 회개하라. 또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이 명령 지키신 경험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경험 없다면
여러분들 숨 끊어지고 나서 가는 곳이 땅 아래입니다. 지옥이에요. 그런 경험 없다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그런 경험 없다면. 이 명령에 순종한 경험이 없으십니다. 워낙 중요한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나타나시기 전에 메신저가 있었잖아요. 전령이. 소위 말한 침례자 요한. 침례자 요한도 외쳤던 일성이 뭐였습니까? 거기 참고 1에 마태복음 3장 2절에 뭐 하라고 해요?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나중에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도 또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외칩니다. 거기 마가복음 6장 12절은 그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도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오시기 전에 전령도 이 말을 전했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직접 이 말을 전하셨고 또 예수님 따르던 제자들도 이걸 전했다면 너무너무 중요한 명령이죠. 의무적으로 지켜야 될 명령 아닙니까? 그럼 이제 묻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까? 혹자는 회개한단 말을 회심한다 그럽니다. 어떻게 하는 게 회개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게 회심하는 거예요? 거기 제가 참고 2에 흔히들 사용하는 단어 회개와 회심을 적어놨습니다. 한글로도 적어보고 한자로도 적어보고 영어로도 적어보고요. 거기 여러분 회개할 때 회자가 한자로 뉘우칠 회자입니다. 개는 고칠 개자, 바꿀 개자입니다. 뉘우치고 바꾸는 거예요. 회심할 때 그 회자는 되돌아온다, 다시 돌아선다, 방향전환한다는 돌회자입니다. 심은 마음 심자다. 생각을 말하는 심자고요. 생각을 돌린다, 생각을 바꾼다 이 말입니다. 단어 뜻으로 보면 뉘우치고 뭘 바꾼다. 또는 평소 품었던 생각을 바꾼다. 이런 말 같습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동사로는 repent라고 합니다. 그 옆에 있죠? 명사로는 repentance라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의 영어가 동사로 convert입니다. 명사로는 conversion입니다. 이것들이 다 한국말로 하면 회개하고 회심한단 말입니다. 근데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제가 거기 참고이 맨 끝에 화살표에 여러분이 잘 아는 영어 하나 적어놨죠? change라고? 뭘 바꾼다는 뜻이죠? 마인드는 우리 마음 생각이죠? 정확한 성경적 의미는 생각을 바꾸는 게 뭐다? 회개고 회심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디렉션이라는 단어를 하나 제가 적어놨어요. 우리말로는 뭐라고요? 방향. 생각과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뭐라고요? 회개고 회심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표현해도 매우 추상적이죠. 여러분
이왕 첫 번째 중요한 명령이니까 다른 명령들 보기 전에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한번 해보입시다.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성경 구절에 거기는 옮기지 않았습니다만 에레미야서 13장 23절 하면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에레미야서 13장 23절. 거기에 에티오피아 사람이 나오고요, 표범이 나와요. 에티오피아 하면은 이집트 밑에, 수단 밑에, 저 밑에 나라예요. 아프리카. 그쪽 지역 사람들은 피부 색깔이 까맣죠? 흑인이죠? 물론 그걸 이제 이 나라에서 많이 보는 그런 번역본 개자로 나간 그런 데 보면 구스인 그래졌어요. 근데 자기들도 몰라요, 구스가 무엇인지. 에티오피아예요. 그리고 표범이 나와요. 표범은 몸에 반점 얼룩 있죠? 그래서 그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피부가 원래 까만 채로 태어난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 스스로 그 색깔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자기 몸에 얼룩을 가지고 태어난 짐승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그 얼룩을 없앨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그럴 수 있다면 자기 스스로 피부 색깔 바꿔버리고 몸에 얼룩 없는 걸로 바꿔볼 수 있다면 죄를 안고 태어난 인간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을요? 죄를 다 없애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될 수 있겠죠. 자기 힘으로. 그래서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서는 그 말을 해요. 원래 죄를 안고 태어난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라는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즉 셋이 하나인 하나님이 협의하신 결과 셋 중에 아들이라 불리는, 선이라 불리는 하나님이 이 죄라는 병에 걸린 인간을 치료해주는 뭘로써? 의사로서. 그 병에서 건져내주는 구원자로서 임무를 가진 그런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의사로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이시다가 성경이 보여주는 진리시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암에 걸린 환자가 있어요. 의사 진단을 받았더니 암에 걸렸다고.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 활동에 지장이 없어서 자기는 건강한 줄 알았어. 근데 의사 진단을 받았더니 암덩어리가 있어. 그 암덩어리가 죄라고 생각해 보세요. 죄덩어리를 안고 있는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전에 나는 내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암덩어리 가진 그런 사람, 죄인이구나, 환자구나 라고 생각이 됐어. 인지가 됐어. 그러면 어째요? 의사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의사한테 이 암덩어리를 제거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야 의사가 수술대에 올려서 제거해 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의사이신 누가? 예수님이 제거를 해주는 게 성경적으로 말하면 구원하는 거예요. 그 전 과정, 바로 앞 과정 딱 잘라보면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의사의 판단에 기준을 두고 보니까 나는 환자구나.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해 보니까 죄인이구나. 뭐 하나님한테 이걸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겠구나. 금방 내가 말한 게 자기 가졌던 잘못된 생각을 어쩌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방향은 어느 쪽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생각을 바꾸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회개고 회심이에요. 지 병, 지 암덩어리를 지가 잘라내고 가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회개, 회심이 있어야 그 다음 의사가 수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이구나. 근데 죄인인 내가 내 죄 문제를 스스로는 해결 못하겠구나. 하나님께 해결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해서 기존의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뭐라고요? 회개, 회심이라고. 흔히들 하는 말로 막 술, 담배 끊고 와야 이 말이 아니라 끊겠다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할 정도로 큰 죄라고 이렇게 가잖아요. 탐심을 없애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탐심을 갖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요청드리는 거. 이게 뭐라고요? 회심이라고요. 회개고. 회개나 회심은 행동을 바꾸는 거 아니라고요. 생각을 바꾸는 거라고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 회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이사야서 55장 7절을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서 55장 7절.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린다. 길 할 때 영어가 way죠? way는 길 말고도 방법, 방식. 자기 생각의 방식을 사악한 자는 버려요.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그랬죠? 그리고 주께로 어쩐다고? 돌아온다고. 여러분 거기 보니까 방향은 주 하나님 쪽이죠? 근데 방향 전환할 때 동시에 뭘 바꾸는 거예요? 자기 생각의 방식을. 거기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이 말을 풀어주는 게 사악한 자가 불의한 자로 바뀌었고 자기 길이 자기 생각이라고 표현 바뀐 거예요. 주의 생각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게 이게 뭐다? 회개고 회심이다. 그리고 나서 요청드리면 긍휼을 베풀어서 어쩐다? 저 끝에 용서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회개, 회심을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 정의를 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회심은 같아요. 막 차이 두지 마세요. 인생 시작부터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의 문제를 스스로 다 처리한 뒤에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게 인간의 상태고 현실이니까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해서 해결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째요? 과거와 현재에 비뚤어진 모든 상황을 자기 힘으로 바로잡고 난 뒤에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을 무엇인 마냥? 회개인 마냥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째요?
자기 스스로 죄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는 참담한 존재라는 걸 아직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 스스로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모든 상황을 바로잡은 뒤에 하나님께 돌아서는 게 뭐라고 주장하면, 회개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다면 아직 그런 사람들은 회개의 밑바탕인 마음밭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기 전에 겉으로 드러나가는 그 몇 가지 죄악들은 바꿀 수 있죠. 버릴 수 있죠. 하지만 마음속에 담긴 죄의 뿌리들까지 다 제거할 수 있는 인간은 이 땅에 없다니까요. 입에 담고 살잖아요. 회개해야 된다고 했어. 사람들. 회개가 뭔지도 모르면서. 뭔지 모르고 떠드는 건 헛소리예요. 여러분들 열왕기상 8장 47에서 50절을 보시면, 열왕기상 8장 47에서 50절, 이스라엘이 저 시리아, 바빌론 이렇게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들이 자기들이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쩐가 보세요. 스스로 어쩐다고? 깨닫고. 거기 깨닫고 할 때 비띵크 나온가요? 정확한 말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걸 비띵크 그래요. 쉬운 영어로 consider 그러죠. 근데 자신의 상황들을 깊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본 결과, 아, 내가 주 하나님께 너무너무 큰 죄들을 저질렀구나 라는 결론이 됐겠죠. 그게 뭐 했단 소리요? 회개했단 소리요. 리펜트 했다고 거기. 이제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동작으로 주께 어째요? 간구해. 간절히 부탁을 드려. 요청을 드려. 용서해달라고 했겠죠. 이것만 봐도 자기 스스로 잘못된 걸 해결하고 오는 게 아니라 해결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방향전환하는 거. 이게 뭐다? 회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단 말이 여러분들 쭉 읽어보시면 끝에 나와요. 시간 날 때 읽으세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도 제가 거기 옮겨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바울 일행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고 딱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오니까 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희들 혼의 구원 받았다고야. 그러면 할례 받았었냐? 안 받았다는 거예요. 할례 받아야 구원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상한 가르침을 전해가지고 그게 퍼져 있어. 그래서 선교여행 1차 끝나고 나온 바울 일행이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도중에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 저 3절에 가보면 나와요. 보입니까? 그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이 바울 일행이 선포한 말씀을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걸 이제 시리아 안디옥 교회에 막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사람 보내서.
우리 가는 도중에 막 이런 일이 있다. 이렇게. 그걸 표현한 것이 지나면서 이방인들의 무엇을? 회심을 밝게 알렸다. 영어로 컨버전을 바로 알렸다 그랬어. 뭐 이방인들이 어쨌겠어? 주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해서 자기들이 평소 가졌던 잘못된 생각을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바로잡아 달라고 주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어지는 게 혼의 구원이죠. 이런 거 보고 뭐라 한다? 회개 또는 회심 그런다. 그래서 정확하게 회개가 뭔지 회심이 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지옥 안 가려면 맨 첫 번째 지켜야 될 명령이 뭐 하는 거라고? 회개하는 거라니까. 아니 어디 보니까 복음을 믿으라고 하던데요. 그 회개하고 그 믿는 것하고는 동전 하나예요. 앞쪽과 뒤쪽 관계예요. 굳이 쪼개면 둘인데 그냥 하나야 하나. 회개를 바탕으로 하는 믿음. 그래서 회개의 믿음 그래. 그래서 회개하라 이러면 쭉 믿어라까지 쭉 연속되구나. 믿어라 그러면 앞에 회개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회개라는 것이 주께로 방향전환해서 이렇게 자기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거, 이게 구원받기 전에만 필요해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브릿지 다리 역할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성장하려면 또 필요해, 항상. 뭐가? 그때그때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는 것이. 그것은 뭐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커나가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아까 말한 그 첫 번째 회개는 뭐라고요? 그리스도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걸 잘 구분하셔야 돼. 지금 맨 그냥 회개한답시고 회개했어? 그 어디 신학적인 전문 용어처럼 떠들지 말고. 그 참고 3회 보시면 조금 더 연장할 텐데, 참고 3회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님 말씀이 뭐라게요? 야, 건강한 사람은 의사가 필요 없는 거 알잖아. 그랬어. 병든 사람, 환자가 필요한 게 의사잖아. 이 말씀에. 그래서 내가 의사로 왔어. 너그 죄라는 병에 걸린 너희들 고쳐주려고. 이게 그냥 신학적인 말로 구원시켜 주려고 말이에요. 건전해 주려고. 그런데 끝에 뭐라게요? 그 죄병에 걸린 환자들을 불러서 뭐 하게 하려고? 회개하게 하려고. 자기 스스로 죄병에 걸렸다는 것을 인지하고 하나님께 부탁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면 수술해 주려고.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회개하게 하려고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의사로 오셨구나 이렇게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0절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한테 명령하고 계셔. 뭐 하라고? 회개하라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인간이면 누구나 다 어찌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가 모든 명령의 맨 선두주자라고.
이게 없으면 안 된다. 그럼 마태복음 3장 38절 보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도 보면 모든 사람이, 일부가 아니야, 모두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보여야 진짜 회개했다는 증명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확실하게 그 열매가 보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인 사람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처럼 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못 받는 거, 구원 받는 게 그분 뜻이니까. 일부 몇 사람만, 하나님이 골라놓은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칼빈처럼 애정 이러지 말고 제발. 회개한 사람을 어쩌기로, 지옥 안 가게 만들어주기로 이렇게 미리 정해놨다. 이게 예정인 것이요. 알겠어요? 대상은 모든 사람이고. 여러분 참고 4 좀 보세요. 참고 4 출애굽기 9장 27에서 28절을 보시면 파라오가, 이집트 왕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제 이집트에 막 큰 재앙들이 막 내리니까 하나님께서 큰 벌을 막 내리시니까 모세와 아론 불러가지고 파라오가 뭐라고 해요? 아, 이놈이 죄를 지었다고 자백하네. 흔한 말로 뉘우치네. 그래 놓고 28절 가봤더니 모세와 아론한테 부탁하네. 뭐라고?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섬기는 신 주께 말해달라고. 완전 청부네, 청탁이네. 요즘 흔한 말로 청부, 사주네. 이것이 그렇죠? 그러면 이 파라오 죄를 인정했어. 그런데 뭐가 안 돼 있어? 주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안 돼 있어. 이런 건 성경이 말하는 뭐가 아니요, 회개가 아니요. 이런 것은 이해하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배발했던 가룟 유다 막 뉘우치잖아요. 그러나 죽게 돌아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건 뭐가 아니다, 회개가 아니다. 그냥 세상 사정으로 보면 막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으로 나왔어. 막 뉘우친다 말라고 하니까 그러기만 하면 회개했네 이러지 말고 항상 주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이 된 상태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아 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요청드리는 거. 이게 뭐라고요? 회개고 회심이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받기 전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받고 난 후의 삶에서도 필요하다. 이걸 정확히 아셔야 돼. 제발. 그런데 이 명령 말고 그 다음 명령이 또 뭐예요? 거기 요한복음 14장 1절, 마가복음 11장 22절 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어쩌라고?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나를 받아들여라고. 거기 믿으라, believe는 receive, 받아들이다 말이니까. 존칙 써서 영접하다 말이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내가 의사라는 걸, 내가 구원자라는 걸 받아들여라. 이 명령 순종했습니까? 순종했어야 크리스천이지. 근데 이 명령 전에 있었던 선두 명령 뭐였어요? 회개하라. 그거 동시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랬어야지.
안 그랬으면 크리스천 아닌데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5에 보면 복음 그랬죠. 보통 예수님이 직접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걸 달리 표현으로 복음을 믿으라 이런 사람 있잖아요. 복음 보세요. 거기 복자에다 소리 음이요.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게. 이걸 풀어서 말하면, 복음을 풀면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 그래. 기쁨을 주는 말씀, 반가운 말씀 이래. 거기 제가 맨 끝에 영어로 좋단 영어, good, 기쁘고 반갑다는 영어 glad 써놨어. 소식이 뉴스고. 물론 킹제임스 성경에 뉴스는 안 나와. 메시지는 나와. 그럼 좀 어려운 영어로 타이딩스라고 나와. 기쁜 소식 할 때. 여러분, 우리 지난 몇 주 전에 이야기할 때 무교절을 풀면 뭐였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고, 그걸 줄이면 무교절 그랬어. 복음을 풀면 뭐요? 기쁜 소식, 반가운 소식이고, 그걸 줄이면 복음이요. 근데 복자하고 음자를 쓴 이 단어 복음이 보통 구약 번역본에는 없잖아. 신약에 주로 나오고. 그럼 구약에는 복음이 없어? 아, 있어. 나 good tidings, glad tidings라고 표현돼. 마치 무교절의 다른 표현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 그것의 다른 표현이 무교절 이런 거 똑같아.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뭔가 우리한테 좋은 말씀, 기쁨을 주는 반가운 그런 말씀, 그런 소식, 그런 메시지, 그게 복음인데 뭐이 복음이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이 복음이요? 응? 복음이 뭐냐 그 말이요. 여러분들 하나 물어보입시다. 하나 물어보입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거 좋은 소식이요, 나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죠. 그 내용 복음이요, 복음이 아니요? 복음이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몸 바깥으로 다시 오십니다. 이거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이라니까? 여러분들, 침례자 요한이 외쳤던 거, 침례자 요한이 외쳤던 것이 회개하라! 이러면서 뭐 또 외쳤어? 너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다. 그분을 받아들여야 된다.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이단 걸, 하나님이단 걸. 뭐 그거 유대인들한테 좋은 거, 나쁜 거? 좋은 거. 그거 복음이라니까? 뭐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여러분들을 지옥 벌에서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건져내 주신다. 좋은 소식이죠. 복음이요. 그래서 앞으로 복음 이 말 쓰려면 무엇에 관한 내용인지를 알아야 돼. 맨 입에 붙어서 복음 회사지 말고. 거기 참고적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 참고 5에 적어놨죠. 예수님이 쭉 돌아다니면서 선포하셨다. 무엇을?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랬어. 내
그리스도다. 내가 유대인들 너희들 왕으로 온 하나님이다. 이걸 선포하신 거예요. 뭐 이건 누구한테는 좋은 소식이요. 유대인들한테는 좋은 소식이지만 여러분과 저한테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지금. 그래서 복음은 복음인데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 왕국의 복음. 이걸 전할 때 제자들한테 너그 이스라엘에서만 전해. 딴 데로 전하면 안 돼. 라고 하셔. 뭐 이런 복음은, 이런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여 봤자 지옥벌 면제 못 받아. 아시겠어요? 뭐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받아들여야 지옥벌 면제 받아?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다. 예수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대신에 죽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팩트를 받아들여야 어쩐 거예요? 구원받아. 그게 여러분한테 필요한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이요. 그런 거 보고 다른 것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뭐라고?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이렇게 말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복음이라고 외치지 말고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를 먼저 밝히셔야 돼. 아까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가 사람 몸을 입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여기까지만. 이거 복음이요. 뭐 그놈 전하면 지옥 안 가요? 아니요. 그것은 굳이 말한다면 탄생 복음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회개 이거 좀 잘 알고 쓰시고 그냥 입에 담고 내뱉는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슬퍼하셔. 그리고 복음 이거 제발 좀 잘 쓰셔야 돼. 자신이 말해놓고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수두룩 하니까. 그리고 거기 참고 밑에 에베소서 1장 13절 보면 진리의 말씀 곧 다시 말해서 구원의 뭐라고? 복음 그랬어. 그럼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기록 말씀은 다 진리예요. 그 진리인 그 말씀을 뭐라 한다?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근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상 뭐다? 복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의 다른 표현이 뭐구나? 복음이구나. 그럼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란 말을 내뱉으려면 정확히 정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첫 번째 명령이 뭐였어? 회개하라. 두 번째 믿어라 이랬어요. 그건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했어요. 한 동전이. 또 하나의 명령 보니까 요한복음 20장 22절 끝에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여러분 성령 어떻게 해야 받아? 받으라 그 말은 내가 주니까 선물로 이 소리예요. 스피릿 하나님. 스피릿 하나님이 선물로 주어진다니까. 아까 믿은 사람한테 회개하고 믿은 사람한테 그 순간 동시에 주어지는 게 뭐라고요? 성령. 이게 어떻게 보면 세 가지가 연속 동작이에요. 굳이 그냥 순간 촬영 해보면 나눠지겠지만 탁 갔다니까. 그치? 자,
이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다? 크리스천. 그리고 한 번 받은 성령은 그 사람 안 떠나. 항상 그 사람과 함께. 그것 보고 성령 내주 그래. 그러니까 크리스천이면서 자신이 여러분 성령을 받으세요 막 앞에 외치는, 오늘 또 아침에 나와보니까 어떤 방송에서 목사라며 외치던데 또라이야 또라이. 그런 말 들으면 안 돼. 돈 놈이 또 있구나, 날씨 탓인가 보구나 이렇게. 거기 성령을 받으라. 그럼 여러분, 자 여기까지는 불신자한테 하는 소리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너희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들어왔으면 이제 어찌해야 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분이 지시하는 대로 움직여줘야 돼.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것 보고 뭐라게? 성령 충만해라 이 말이요. 성령 충만하다는 막 성령이란 에너지를 채우는 거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하나님한테 모든 걸 내어드리는 거. 이것 보고 뭐 한다고? 성령으로 하여금 FILL feel 하게 하라. 너는 성령의 feel을 받아라. FILL. 이게 지배받아라 그 말이요. 한국 사람들이 흔히 쓰니까 충만 드려놨지만 기름 채우고 이런 거 아니란 말이요. 내어드리는 거.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9절처럼 자기 고집 부려가지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 안에서 막 뭐라고 이렇게 해라라고 생각을 주시는데, 에이 이 순간만은 내 생각도 나가. 이게 억누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잖아요. 그래서 또 명령을 뭐라, 에베소 4장 30절에 슬프게 하지 말라고. 슬픔 주지 말라고. 누구를 슬픔 주지 말라고?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 특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영 하나님, 스피릿 하나님. 거기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한국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신 거룩한 영 또는 하나님이신 성령 이래야 돼. 영어로 오비 동격 전치사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거룩한 영 하면 그 거룩한 영이 하나님한테 종속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죠? 또 거룩한 영 할 때 거룩할 성자 써서 그냥 줄이면 뭐라게? 성령. 하나님의 성령이란 말이 맞소? 한국말이 안 되는데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막. 아들이신 하나님 하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어느 누구를 세상 사람 놓고 봐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종속이지. 그게 무슨 동등이요. 표현이 잘못됐으면 고쳐야 되는데 다들 그렇게 쓰잖아요. 다 알자. 이러면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부르는 놈들이. 참고 6은 지금 누구한테 하는 명령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아까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렸던 명령이에요. 안으로 들어오라고. 여기서는 안에서 잘 커라고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안에 들어왔으면 요한복음 12장 26절처럼 어찌해야 되겠어? Follow me! 따르라 하잖아요.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9장 23절도 나를 따르라. 나왔어요? 날마다 십자가를 졌다고 말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나의 일이다. 이 소리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들 따르는 사람을 뭐라고요? 추종자라고 제자라게. 뭐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 받아들였잖아요. 믿었잖아요. 믿을 신자 써서 뭐라게? 신자예요. 그리고 100% 온전하긴 아니면 따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이면서 뭐라고 할 수도 있어? 제자, 추종자, 따르는 자. 그러니까 좀 덜 따르면 신자고 제대로 따르면 제자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신자 이퀄 제자예요. 따르는 자. 그러면 온전하게 따르는 그런 사람이 되라 이런 명령이에요. 이 명령 순종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 누가복음 22장 40절 명령 뭐예요? 항상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라 그러잖아요. 무슨 일에서든지 간구하고 요청 드리라 하잖아요. 이미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은 항상 기도하라,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0처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막 또 그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했었죠. 자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자지 않고 기도하는 게 무슨 어떻게 하는 거라겠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인지한 상태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정신으로. 하나님도 못 알아보는 소리 집어오는 거지 말고 이게 신이 주신 소리다 가면서 뭐라고 했었고 그 사람들 맨 같은 소리 반복하고 있죠. 그건 숨을 쉬고 있는데 죽어 있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할 말 없을 게 계속 같은 말만 하는 거예요. 할 말 없을 게 길게 하면 좋은 줄 알고 시간 때우려고. 거기 기도하라. 그런데 진짜 중요한 명령이 뭐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뭐 하라고? 성경 공부하라고. 성경 공부하라고. 아니 공부하라. 스터디만 썼어? 스터디보다 더 센 게 서치요. 탐조 동료 서치라이트 있죠? 샅샅이 구석구석 이렇게 파라 그 말이에요. 파라. DB 파라. 성경을. 이 명령 순종하고 있습니까? 지난 주간 일주일 동안 몇 시간이나 봤습니까? 그대로 있던 거 가지고 오진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여러분 안에 채워져 있으면 마태복음 5장 16절은 뭐하라고 명령합니까? 빛이신 예수님을 밖에다 비춰라 그랬어요. 비춰라. 이건 누가 하신 명령이라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리는 직접 명령이라니까. 그래서 이걸 전하면서 참고 칠해 보니까 이제 바울 사도도 이 명령을 따르면서 다시 선포하잖아요. 우리는 뭘로써 잘 걷자? 빛의 자녀들로서 빛을 내는 램프로서 역할들을 하는 그런 삶을 살자고 말이에요. 걷자는 생활하다 살자니까. 그렇게 명령을 또 하잖아요. 아까는 직접 명령하신 것이고. 이제 누가복음 12장 15절 보니까 어떤 명령도 있습니까? 탐심, 탐욕,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고. 입을 거 먹을 거 있으면 거기 그냥 만족하고 살으라고. 뭘 몽땅 그냥 재산 가졌다고 좋은 거 아니라고. 직접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누가복음 12장 1절 보니까 뭐라고요? 위선 부리지 말라고. 끝에 뭘 조심하라? 위선을 조심하라. 위선이 뭐예요? 겉다르고 속다른 게 위선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하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모습이 다른 것이 뭐라고요? 위선이요. 세상은 예의 바르다고 하고 인격 수용이 잘 됐다고 해. 그런데 그 사람이 속은 안 그래. 이게 위선자는 위선이 벗겨지기 전까지는 최고의 인격차처럼 보이는 것이요. 그게 벗겨지기 전까지는. 속 다르고 겉 다른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저 종교적 위선자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쭉 내리는 명령들, 이게 정말 안 지키면 벌 받겠구나라는 생각 드는 그런 거 떠오르요. 그리고 그런 명령만 있는 게 아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뭐라고 합니까? 말씀을 전하래. 복음을 선포하래. 누구한테? 유대인한테만? 모든 창조물한테, 모든 사람한테 전하래. 복음을. 특히 복음 중에서도 어떤 복음? 회개하라.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 들여라. 예수가 죄 문제 해결하는 그런 제출해주는 의사임을 받아들여라. 이런 내용의 말씀. 특히 그걸 선포하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복음 24장 47절처럼 뭐가 선포돼야 한다고? 회개가 선포돼야 된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면, 회개해서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게 되면 죄들을 용서받는다는 사실. 그게 죄들의 사면이요. 회개하게 되면 죄들을 사면받게 된다.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요. 얼마나 좋은 소식이요. 그게 뭐라고? 복음이라고. 특히 그런 복음을 어째라? 선포해줘라 말이야. 알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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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달리 표현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처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한테 명령한 모든 것.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요. 아까 말한 구원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 삶에 관한 말씀까지 다. 그게 복음이야, 복음. 그걸 어쩌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줘요. 당신들만 품고 있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그 요한복음 21장 15, 17절 보면 그 부활한 예수님이 시리에 빠져있는 베드로한테 나타나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 임무를 주시죠. 거기에 여러 번 주시는 명령이 내 어린 양들을 어쩌라고? 먹이라고. 여기 이렇게 자빠져 있지 말고 가서. 결국은 가르쳐서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보통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목자, 감독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러잖아요. 근데 보통 목사 그러면 뭐겠어요? 목이
먹이는 거예요. 말씀이란 양식을. 사는 가르치는 거예요. 목은 목자고 사는 교사다 생각하면 돼요. 목사하면 목자 겸 뭐다? 교사예요. 주로 하는 일은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근데 이건 앞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해야 돼. 모두가. 저는 대표로 할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늘 이 시간 본 것은 누가 직접 내린 명령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내린 명령들. 구약의 명령들은 다 못 외워도 딱 한마디로 뭐? 사랑해라 하면 끝나. 특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내린 이 명령들 잘 숙지하고 이 명령 잘 순종하고 이 명령대로 말씀 전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